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에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죄되었으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신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체득하여 무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신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왔지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신생들과 더불어 대인들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 여러분들이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친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셨는데, 진신사리를 왜 친견하고 싶으세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친견하는 목적은 고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기 위한 것도 아니고 부처님처럼 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 아난존자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서 앞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스스로에 의지하고 가르침에 의지해라, 이런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 하면은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떠한 종교인가 그 특색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다른 종교들, 도교도 그렇고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는 생각하지 마. 하느님이 대신 생각해 줄 거야.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생각대로 살면 돼. 그럼 행복해져. 이러한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도교라고 하는 종교는 뭐죠? 생각하지 마. 그냥 자연의 모든 걸 맡기고 살아. 다 포기하고 살아.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너의 생각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 자신에게 의지해라 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생각을 살지 말고 그쵸? 부처님의 가르침, 그쵸?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자기 생각을 살으라고 하는 거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의 생각을 갖고 살고 너의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이 가르침에 의지해라. 너의 생각에 의지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자유롭게 하는 그 생각을 지혜롭게 하는 가르침에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가면은 내 몸에서 사리가 나올 터인데 거기에 탑을 세워서 거기에 의지해서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진신사리와 부처님의 가르침하고는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신사리가 갖고 있는 진정한 뜻은 뭐냐? 우선 열반경에 의하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장례식은 제가불자들이 주관을 했어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 몸에서는 32마리나 되는 진신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32마리면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 250, 240kg 돼요. 한 사람의 몸에서 몸을 태웠는데 뭔 놈의 사리가 이렇게 많이 나오겠느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원래 사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화장하고 남은 재가 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막 구슬같이 나온 이게 살이가 아니라 화장하고 남은 재가 살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성인이셨잖아요. 성인이셨으니까는 그 석가모니 부처님 화장을 하려고 얼마나 많은 나무를 썼겠습니까? 그쵸? 그러면 나무가 다 탔겠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가 탄 재도 살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부처님의 몸에서 32마리나 되는 진신사리가 나오니까는 이제 그 장례식은 제가불자들이 주관했다 그랬죠? 제가불자들이 서로 그 부처님의 진신사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했어요. 그 바람에 전쟁이 날 뻔했습니다. 그때 이제 도나라고 하는 바라문이 나오셔가지고 부처님은 평화를 설법하셨는데 어찌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거기서 서로 이제 합의를 봐가지고 똑같이 분배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분배를 했는데 분배하고서 각자 여기저기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시고 탑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신기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별로 불교에 관심도 없고, 자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있고 뭐 이런 분들도 있으시지만은 더 우리한테 와닿는 건 뭡니까? 내가 잘 사는 거죠.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거, 그렇죠?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뭐 이런 거예요.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 이런 것들을 누구나 다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성인이 돌아가셨는데 그 성인의 몸에서 구슬 같은 것이 나왔다. 근데 그 성인의 유골을 모시고서 탑을 세웠으니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뭔가 소원을 빌면은 소원 성취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부처님의 사리탑에 모여가지고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소원 이루고 싶은 사람들은 더욱더 구름같이 몰려들어가지고, 그쵸? 거기서 기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모여드니까는 이제 그 스님들은 부처님이 돌아가시면서 자등면 법등면 말씀하셨는데 저 어리석고 우매한 중생들은 부처님의 유골 따위에 해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흉을 보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일부 스님들 중에서는 저들도 부처님을 찬양하고 부처님의 덕을, 부처님과 뭔가 인연이 있어가지고 모여있으니 저들에게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좀 전해보면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분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모인분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어요. 뭐가 관심이 있냐 하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밖에 관심이 없어서 모인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딱딱하게 얘기해봐야 안 듣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 각색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한 10명밖에 모여서 듣지 않은 법회가 10억 명이 모이고, 하늘에는 뭐 신, 천신 다 모여가지고 법문 듣고, 이런 식으로 막 환타지적으로 막 얘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재밌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 얘기에 내려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학생 스님들이 보니까는 참 기가 막히거든요. 비록 내용은 형식은 각색이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틀림없이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달을 가리키면은 달을 보지에 손가락을 보느냐 하는 것처럼 불교에서는요, 불경이 진리가 아니에요. 불경이 가리키는 것에 진리가 있는 것이지. 불경은 이 손가락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사리탑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었지만은 그들에게 불교를 전파하려고 하는 스님들의 노고가 대승경전을 갖다가 만들어내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사리탑을 중심으로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승경전, 특히 법화경 같은 경전에서는 사리탑을 세우고 또 사리탑에 불사를 하면은 그 공덕이 크다라고 하는 조탑 공덕이라고 하는 것이 설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사리를 칭견하는 가장 큰 목적은 대승불교적인 커다란 의미도 있겠지만은 더 커다란 의미는 바로 이 진신사리는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준다, 소원을 이루어준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신사리 칭견하러 오신 목적은 사실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가지고 그 소원을 이루려고 모이셨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오늘 진신사리를 칭견하면서 이루고 싶은 소원을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어? 두 분밖에 안 계시는 거야? 다른 분들은 칭견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겠다. 그쵸? 사실 우리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칭견하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부처님의 진신사리 있잖아요. 그거 사실 보면은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거를 칭견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나한테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고 싶어 가지고 칭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의 사리탑에 불사하고 또 우리 사리탑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시주하시는 목적도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서로 되새기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뭔가를 알기 위한 이러한 자리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 여러분들은 그쵸? 여기 오셔가지고 뭘 하나 가져가시냐 하면은 마술램프를 하나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은 마술램프 하나씩 드리면 뭐 합니까? 그쵸? 이루고 싶은 소원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이제 흔히들 이루고 싶은 소원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족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그쵸? 그리고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소원들이야. 불교 신자들 같으면은, 이 세상에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달되기를 바라고. 그쵸? 그리고 세계가 평화롭기를 바라고, 남북이 통일되기를 바라고. 진짜 여러분들 소원이 그런 겁니까? 진짜 그래요? 진짜 소원 없으세요? 그쵸? 소원이 이루어지려면은 먼저 간절해져야 됩니다.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를 불교는 욕심을 버리는 종교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불교는 욕심을 버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석가모니 부처님 보세요. 얼마나 욕심꾸러기입니까? 태자로 태어나가지고 온갖 호의호식을 다 누려요. 재산, 명예, 권력 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문유관을 통해 가지고 늙고 병들고 죽는 모습을 보고 늙고 죽어봐야 이까진 호의호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부경어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출가를 하십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죠? 나는 영원히 건강하고 젊게 살면서 이 부귀영화를 누릴 거야. 그 길을 찾아 나선 거잖아요. 그리고 당신 욕심을 뒤엎고 이루어내셨잖아요.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욕심이라고 하는 걸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욕심이 있어야 행복해져요. 그런데 욕심을 부리면은 뭐가 생기느냐? 집착이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이 집착이 문제예요. 마치 밥을 먹으면은 똥이 생기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똥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똥을 배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이 똥을 배설하지 않으면은 밥도 못 먹게 돼요. 사는 맛이 없어요. 먹는 재미도 없고. 똑같이 우리도 인생에서 집착을 버리지 않으면은 결국은 욕심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착을 배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집착을 배설하는 거, 이게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시예요. 보시바라밀이에요. 불교에서는 보시바라밀을 3년 청정 하는 거를 보시바라밀이라고 하는데, 3년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청정한 거예요. 세 가지는 뭐냐 하면은 보시를 하는 사람, 보시를 받는 사람, 보시물. 다시 말해서 보시를 하는 사람은 보시했다는 생각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또 보시를 받는 사람이 보시를 받았다는 생각이 없게 해야 되며, 보시물에는 어떠한 원이나 이런 것도 담겨져 있지 않아야 이게 청정한 3년 청정의 보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은 배설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신도들한테 보시를 가르쳐 드릴 적에 천업보시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업을 뚫는 보시다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이 사리친경과 사리탑불사에는 3년 청정 보시를 하지 마시고, 마지막에, 그쵸?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담아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 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보시를 하는 거예요. 집착을 버리게 되면은, 실제로는 제가 원하는 원이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다 집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얘기의 포인트는 우리가 진신사리를 친견하고 또 진신사리탑에 우리가 보시를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왜 하느냐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그쵸?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아셨으면 좋겠는데, 소원이 이루어지려면은 절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 사리탑에 도대체 얼마를 보시를 해야, 얼만큼을 해야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소원이 얼마나 절실한 거냐에 따라 가지고 크게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루고 싶은 원은 그냥 내가 좀 열심히 하면은 이루어지는 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주하는 금액도 열심히 하는 금액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최선을 다해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원이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하는 보시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소원은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부처님의 가피력, 뭔가 천지신명이 도와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소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천지신명을 움직일 수 있게끔 시주를 하셔야 돼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부처님이 누가 그럽니다. 아니 뭐 부처님이 그렇게 꼭 그 시주하고 그래야지만 소원을 이루어주나? 하지만은 그 시주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의 간절함, 그렇죠? 이 간절한 것도 생각으로만 간절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망상 속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되어져야지만이 현실 속에서 구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소원이 간절하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시주를 하세요. 저는요, 신도들한테 시주를 권할 적에 어떤 사람들한테 시주를 권하느냐 하면은 시주 잘할 사람들, 그렇잖아요? 돈 많으신 분들한테 권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들한테 권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러니까 시주를 권해가지고 안 할 분들한테 권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시주를 해가지고 더욱더 큰 공덕을 입어서 지금의 어려움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한테 여유가 없어가지고 시주를 못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어려움을 벗어나려면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시주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 진신사리탑에 사리를 친견하고 또 진신사리탑 불사에 참여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그 심청전 아시죠? 심청전 모르는 분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심청전에 보면은 신봉사가, 그죠? 신청이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가난합니까? 그래서 이제 젖동량 해가면서 키웠어요. 그런데 신봉사한테 무슨 공양미 300석이나 할 수 있는 재력이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거든. 그런데 스님이 그 신봉사한테 공양미 300석을 갖다 시주하라고 시켜요. 요즘 그렇게 시켰다가는 욕먹습니다. 그쵸? 스님이 없는 사람 등골 빼먹는다고 욕을 할 거야. 근데 심청전에서는 스님이 욕먹는 장면 나와요? 하나도 안 나와. 그쵸? 그냥 그 스님이 시주를 권했다만 나와. 사실 스님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살려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신봉사가 눈을 뜨는 거를 간절히 바랬던 거는 신봉사일까요? 심청일까요? 신봉사가 봉사를 해서 불편한 사람은 심청이야? 신봉사야? 신봉사 아니에요. 그 사람은 원래 눈 어두워가지고 그냥 뜨나 마나 그냥 별 관심이 없어. 근데 지아버지가 장님인 게 아주 죽도록 싫은 건 누구입니까? 심청이야. 심청이가 간절한 거예요. 그렇죠? 신봉사는 그 스님이 공양미 300석만 시주하면 눈 뜰 텐데 그래도 그런 게 내가 어디 있어. 별로 눈 뜨고 싶은 생각이 없는겨. 관심이 없어. 그런데 심청이한테는 그 소리가 어떻게 들려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가 눈 뜰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눈 뜨면 내가 좀 살 것 같아. 그래서 심청이가 뭘 하죠? 목숨을 내놔요. 그 원이 얼마나 간절하면은 자기가 최선을 다한다고 아버지 눈뜨게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도저히 내놓을 수 없는 목숨을 내놔요. 그랬더니 심청이가 왕한테 시집가죠? 아니, 가난뱅이 거지 딸이 어떻게 왕한테 시집을 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은, 그쵸?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났다고 하는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심청이는 이렇게 간절해서 소원을 이루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 가지고 소원을 이룬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불국사 아시죠? 불국사와 석굴암에 얽힌 사연 아세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인데 경주 어딘가에 경조라고 하는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분에게는 대성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 왜 대성이냐 하면은 머리통이 크대요. 그래가지고 성이 성때야 성만큼 크다 이거야. 그래서 대성이다라고 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제 그 보간이라고 하는 지주에게 그 아들을 갖다가 종으로 들여보내면서 조그만 땅떼기 하나 얻었어요. 이 어머니가. 그런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그 보간이라고 하는 분한테 시주를 이제 시키니까는 그분이 거의 기쁜 마음으로 시주를 하니까는 이 공덕으로 당신은 내 생에 더 좋은 데 태어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이 대성이가 이 가난한 게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싫었으면은, 그쵸? 자기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웠으면은, 얼마나 팔자를 바꾸고 싶었으면은, 자기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어떤 스님이 얘기를 하는데 시주를 하면은 그렇게 운명이 바뀐답니다. 우리도 좀 팔자 좀 고쳐봅시다. 머리도 크니까는 계산도 빠른 거야, 그쵸? 이 뇌가 크니까는 이 컴퓨터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나 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러면 뭐 어쩔까 그랬더니 왜 보관한테 받은 조그만 땅덩어리 있지 않느냐, 우리 전 재산 있지 않느냐, 이 전 재산을 다 시주를 해버리십시다.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가 잘 되려고 시주를 했어요. 하자마자 대성이가 죽어버렸어. 그런데 진시성밀 가진 그 신라의 재상집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소리가 들리면서 대성이를 맡기노라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재상이 이게 뭔 소리야? 그래서 이제 어느 마을에 대성이를 맡기노라 그랬으니까 그 마을에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그 마을에 대성이라는 사람이 살다가 죽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참 그 신기도 하다. 근데 이제 부인이 그 애를 뱄어요. 그래도 안 믿었지. 그러니까 하늘에 소리가 들렸다 하더라도 뭐 어쩌다 그런 일이 있었는갑다. 그러고 안 믿었어. 근데 애가 태어나가지고 주먹을 갖다 이렇게 꽉 쥐고 태어났거든. 그래도 나중에 크면서 손을 쭉 펴다 보니까는 이 손바닥에 대성 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믿고 전생에 대승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름이 이제 김대성이야. 그런데 자라면서 있잖아요. 머리도 똑똑하고 몸도 건강하고 아주 사냥하는 게 취미야. 그래서 한 번은 사냥을 나와가지고 곰을 죽였어요. 곰을 죽였더니 그 곰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뭘 잘못할 건데 네가 나를 이렇게 죽였느냐 그러면서 달겨드는데 아주 그냥 눌레 자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려달라고 꿈속에서 비니까는 이 곰이 하는 말이 살려 죽었는데 다음 생에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게끔 그러면은 저희 그 절을 지어달라. 그래가지고 곰을 위해 가지고 곰 죽은 자리에다가 절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장수사라 그랬어. 왜냐면 곰을 죽였으니까 오래 살으라 이거야. 그래서 이름을 장수사다 이렇게 이제 붙여놓고 그러고서 생각해 보니까는 내가 전생에 부처님한테 시주한 공덕으로 지금 재상의 아들을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팔자를 고쳤는데 내가 그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멀리 하면서 살생을 일삼는 사냥질을 했구나. 그래서 사냥을 멈추고 그때 이제 금생의 부모님을 위해 가지고 불국사를 짓고 전생의 어머님을 위해 가지고 석굴암을 지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어. 그 옛날 철원에 심원사라고 하는 절이 있었어요. 철원 심원사에 명선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어. 이제 심원사 절이 낡아가지고 절이 이제 아주 그냥 낡아가지고 보수를 해야 돼. 이 불사를 해야 되는데 신도도 없고 절이 가난하니까는 보수를 못 해요. 그러니까는 이제 이 명선 스님이 이제 주지 스님한테 권한 거야. 제가 한번 어떻게 이 불사를 할 수 있게끔 저렇게 물도 새고 저러는데 이러고 지낼 수 없지는 않느냐. 그래서 내가 부처님한테 한번 기도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100일간 기도를 했어요. 기도가 이제 100일 딱 되니까는 그 꿈속에서 관세음보살이 나타나셔가지고 지금부터 나가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시주를 권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시주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한 나무꾼, 박씨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나무꾼한테 내가 시주를 하라고 권하면 저 돈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될까?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한번 속눈샘 치고 한번 해보자. 가가지고 나무꾼한테 여차여차 해가지고 지금 우리 절이 이 불사를 해야 되는데 좀 시주 좀 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큰 금액을 요구를 했어요. 시주하라고.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한참 이렇게 좀 생각하더니 그러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꿈속에서 사실 그래서 얘기를 한 건데 당신 그 시주도 못할 형편이면서 그 허언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당신이 무슨 재주로 그 큰 금액을 시주하건자 그랬더니 제가 지금 어디 머슴을 사는데 지금 나이가 50이요. 그런데 장가 좀 가보려고 40년 동안 내가 모아놓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나이가 50이니 장가기 틀렸고 내 생이라도 참 장가 좀 가보려니까는 태어나서 가보려니까는 그래서 내가 시주하는 겁니다. 그러냐고 해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시주해가지고 절에 불사를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주를 했으면 이 사람이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일이 안 생기고
갑자기 시름시름 병을 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도 못하고 그러니까는 머슴에서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이제 절에다가 이제 절에다가 이제 데리고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는데 또 동네방네 소문이 나는 거야. 에이, 명선이라고 하는 중놈한테 속아가지고 사기당했어. 무슨 시주했다가 지금 적골났잖아. 그러면서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욕들 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은 그쵸? 그 소리 듣기 싫고 그러니까는 이 머슴을 살리려고 아주 그냥 지극정성으로 간호하고 했는데 죽어버렸네. 똥을 좀 질질 싸다가 그것도. 그러니까 이 스님이 이제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하니까는 도끼를 하나 들고 가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력은 무슨 그러면서 도끼를 가지고 부처님 불상 머리를 이렇게 찍어버렸어. 그 다음에 이제 흉하니까 이렇게 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야. 그래서 내비두고 그냥 가버렸어, 그냥. 그 이후로 이제 그 절의 불사는 딱 끝난 거야. 그러면서 가던 게 중로로 이래서 옷은 벗지 못하고 그냥 이절저절 다니면서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이 스님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30년 정도 딱 지나고 났더니 죄스러운 거예요. 소문 들리기를 그 심원사 절 불상에 도끼가 저기 그 박혀 있는데 누가 빼려고 그래도 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래가지고 이 스님이 죄스러우니까는 내가 가서 내가 그 박아놓은 거니까 내가 가서 저 도끼를 빼야 되겠다. 그러고서 이제 신문사를 찾아왔어. 근데 마침 그때 새로 부임한 사또가 그래? 그 뭐 불상에 도끼가 꽂혀 있어? 그거 내가 한번 빼보지. 그러면서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도끼를 빼려고 하는데 이제 그 명선 스님도 같이 와가지고 옆에서 이제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사또가 도끼를 쑥 하니까 도끼가 쑥 빠지네. 근데 거기에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시주, 화주, 상봉. 화주는 뭐냐면은 보시시킨 사람이야. 시주는 보시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두 사람이 상봉한다 이거야. 그걸 보고 사또는 이게 뭔 소리야? 그런데 명선 스님은 알아차리고 와가지고 엉엉 울면서 부처님이 영험이 있으셨네요. 그러니까 사또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해주니까는 사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전생에 그 시주라는 박씨였군요. 그러면서 그 사또가 또 물신양면으로 불사를 도와가지고 30년 만에 멈춰진 불사가 다시 이루어져서 심원사가 큰 절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스님 명선 스님은 큰 스님이 돼가지고 후학들을 많이 가르치다가 가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게 다 뭐냐 하면은 시주한 공덕이에요. 이런 분들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도 이 진신사리, 그러니까 원래 지금 우리나라에도 사리가 참 많아요. 사리가 진신사리가 없는 절이 없어. 그냥 여기저기 진신사리가 다 있어요. 진신사리 칭경법비 여기저기서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봉사에 모셔진 이 사리는 그 유래가 확실해요. 지금 우리가 어디 가서 진신사리 모신 곳에 가가지고 그 사리는 가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다못해 5대 정멸보궁에 모셔진 사리도 어떻습니까? 중국의 자장유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가지고 모시고 왔대요. 그런데 문수보살은 누구고 그분은 그 진신사리를 어떻게 수행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진신사리가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오신 진신사리는 미얀마 바간에 있는 세주건파야라고 하는 사리탑에서 모셔온 거거든요. 그 사리탑은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돼 있잖아요. 엄청나게 큰 사리탑이거든. 그 사리탑에 있는 진신사리는 유래가 확실해요. 왜 그러냐면 사건이 있었거든. 미얀마로 사리가 전달되었을 적에 이웃나라의 왕이 좀 친견 좀 하자 그랬더니
너는 야만인이라서 신경 못한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가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왕은 포로로 잡고 사리는 뺏어다가 있잖아요. 세운 게 세지곤파야 사리탑이야. 그리고 그 사리탑이 그 징기스칸에 의해 가지고 한번 파괴가 돼요. 그거를 복원할 적에 팡냐라고 하는 왕국의 왕이 일부를 모셔다가 세운 탑이 세지곤파야 사리탑이 저기 있는 저 사리탑이에요. 근데 저 사리탑이 지진으로 무너졌어요. 저희 큰 스님이 미얀마하고 친분이 있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한테 진신사리 좀 챙겨내보고 싶다 그랬더니 아이고 사리탑 부셔야 되는데 못 본다고. 그러고서 당신 주지 스님한테 얘기했더니 그 주지 스님이 저 사리탑의 관리위원이야. 관리하시는 스님이야. 사리탑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지진으로 무너져가지고 갈 수 있다 해가지고 모시고 왔는데 그때 이제 미얀마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국교는 있었지만은 상주 대사관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근데 초대의 대사관에 임명하는 초대 대사가 그 스님하고 함께 진신사리를 모시고 온 게 그게 1988년도에 모시고 왔으니까는 지금 30년도 지났죠. 그 진신사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가 모셔진 진신사리예요. 진신사리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은 진신사리에는 그죠? 반드시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5대 정멸보궁의 진신사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성지로 삼고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이유는 소원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그렇죠? 대한민국에 전 세계 인류가 한 50억, 대한민국이 한 5천만, 서울 인구가 몇 명이야. 그렇죠? 왜 여러분들에게는 이 진신사리 친견법회가 소식이 전달되었으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였으며 왜 여기까지 오게 했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소원이 없다는 거야. 가장 큰 문제야. 마술 램프를 얻었는데 뭔 소원을 빌어야 할지를 모르겠어 이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소원을 만들어 드릴까 합니다. 소원을 어떻게 만들어 드릴 거냐 하면은 불교에는 그 사마타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어요. 사마타의 수행법에서 나오는 것이 참선도 있고 주력도 있고 뭐 사경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부처님의 명호를 1시간 정도 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타를 세친보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권이라 해요. 자권. 원을 만드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사마타가 어떻게 해서 원이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은 있잖아요. 마음이 가진 특징이 뭐냐 하면은 불편한 곳으로 가는 기질이 있어요. 여러분들 잡념 그러면은 잡스러운 여러 생각이 막 떠오르는 게 잡념인 줄 알죠? 아니에요. 사마타를 한자로 쓰면 멈춘다, 멈출지, 기라고 써. 스톱이야. 뭘 멈추는 거냐? 잡념을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잡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잡스러운 염인데 이 염이 뭔지 알아야 돼. 염이라고 하는 글자를 잘 보세요. 지금 금자에 마음심이 있어.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마음이 갖고 있는 기질 아까 뭐라 그랬죠? 불편한 곳으로 가는 기질이 있다 그랬죠? 마음을 지금에다 두면은 내 마음은 지금 나한테 가장 불편한 곳으로 마음이 가요. 자, 불편한 곳으로 마음이 가니까는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괴로운 생각이 떠오르겠죠. 불편하고 힘든 생각이 떠오르겠죠. 그러면은 불편하고 힘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긴장을 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 어른한테 혼나면은
갑자기 머릿속이 새하얘지죠. 아무 생각도 안 떠오르지. 왜 그런지 알아요? 마음이 멎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마음이 지금에 가 있으면은 마음이 갖고 있는 기질상 우리는 마음은 불편한 곳으로 가고 생각이 괴로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긴장을 하니까는 마음을 확 잡으니까는 마음이 어디 놓여 있느냐 하면은 불편한 곳에 계속 있게 돼요. 그러면은 쓸데없이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밖에 안 떠올라. 이게 바로 잠념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괴로워. 그러니까는 이 마음을 갖다가 이제 억지로 편안한 데다 갖다 놔. 이번에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밖에 안 들어. 편안해, 이제. 이것도 잡념이야. 이런 것들이 잡념이에요. 잡스러운 염이야. 마음이 지금에 가 있는데, 그치?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불교 경전에 의하면은 마음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창문이 많은 탑 속에 가둬놓은 원숭이와 같다 그랬어요. 창문이 많은 탑 속에 원숭이 가둬놓으면 원숭이가 어떠죠? 여기 빼끔 저기 빼끔 쫙 얼굴을 내밀고 돌아다닙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은 수시로 원숭이처럼 왔다 갔다 해야 정상인데 마음의 자유를 빼앗아 버렸어. 그래가지고 마음이 편안한 생각밖에 못해. 아니면은 불편한 생각밖에 못해. 이게 문제거든. 여러분들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옛날에 어떤 노파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우산을 팔고 하나는 집신을 팔아요. 그러니까는 이 노파는 비 오는 날은 집신이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집신 파는 아들 생각하면서 울어. 또 맑은 날은 우산이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는 우산 장수 아들이 떠올라서 또 울어. 하루 종일 징징거리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가지고 거꾸로 생각해보라고. 비 오는 날은 우산 장수 아들을 생각해보고 맑은 날은 집신 장수 아들을 생각해보라고. 그랬더니 비 오는 날은 여전히 집신이 안 팔리고 맑은 날은 여전히 우산이 안 팔리는데 할머니는 마음 편안해졌대요. 문제가 있지 않아 이거? 문제가 많죠. 이게 바로 마음이 병든 거야. 부처님이 이런 거 하라고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정념이라고 하는 거. 이 노파가 아들 생각하면서 징징 운 것도 잡념이고 여전히 아들은 장사가 안 되는데도 바글바글 웃고 사는 것도 이것도 잡념이야. 그럼 뭐가 정념이냐 하면은 마음을 잡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마음은 그 다음에 그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궁리로 가요. 이 궁리를 하다 보니까는 이 할머니가 맑은 날에서 팔릴 수 있는 양산을 개발하고 비 오는 날에도 팔릴 수 있는 남학신을 개발을 해. 방수, 집신 이런 거를 만들어. 그쵸? 궁리해야 팔릴 거 아니야, 궁리해야. 마음 편하게 가지려고 그러지 마세요. 잡념이에요, 그거.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그랬죠? 근데 호랑이한테 잡혀가가지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정신 차리는 거야? 넋놓은 거야, 그거. 넋 빠진 짓이에요. 그쵸? 그런데 이 사마타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은 이때 여러분들이 뭘 하냐 하면은 마음을 탁 놓으세요.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할 거야. 사리친견 하러 왜 왔어? 소원 이루려고. 지금 그런 건지 모르고 온 거야, 지금. 그래서 소원을 안 갖고 왔어. 그럼 이거, 허당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소원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원을 이루려면은 먼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되니까는, 나무아미타불 합장하면서 1시간 동안 할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들은 1시간 동안 되게 힘들어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그냥 마음을 탁 놔버리세요. 온갖 잡된 생각 다 하세요. 만약에 누구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떠오르면 그 마음 놓고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음란한 생각 떠오르면 실컷 하세요. 이 생각을 끝까지 가세요. 내가 부처님 앞에서 이런 생각하면 쓰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부처님 가르침에서 중도가 뭔지 아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왜 사람이 늙고 병들고 죽느냐 그랬더니 윤회를 하니까. 그러면 윤회를 벗어나면은 우리가 그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나느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자, 윤회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업을 더 없애야 된대요. 업이 뭔데? 업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에요. 삼업, 삼업. 신업, 구업, 의업. 신업은 뭐야? 몸을 하는 짓, 행동이야. 구업은 뭐야? 입을 하는 짓, 말이야. 의업은 뭐야? 마음을 하는 짓, 생각이야. 생각과 말과 행동이 업이에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없애는데? 그랬더니 그 당시에 그 없애는 방법은 생각 안 하기야. 무념무상 상태 만들기. 생각 없애버리기. 부처님 있잖아요. 출가하셔가지고 생각을 없애봤어, 한번. 비상, 비비상투 3매까지 들어가 보셨어. 그랬더니 3매 중에 있을 적에는 생각이 없어지는데 3매에서 깨어나면 또 생각이 떠오르잖아? 이게 다요. 그게 다래요. 에이, 이게 못 쓰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생각 없애는 거 포기하고 말과 행동을 없애자.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말과 행동 없애는 방법이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하고 싶은 행동 안 하기야. 이게 고행이야. 숨도 참고 먹지도 않고 6년 동안 그냥 남들은 설렁설렁 하는데 부처님은 죽기 살기로 했어요. 근데 안 없어지네. 그러면서 깨우치신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을 없애는 방법은 그 생각을 끝까지 하자. 내가 증오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능지 처참을 시켜버리세요, 생각 속에서. 그 끝까지 가면 나중에 미안해져. 그러면서 그 원망이, 증오심이 사라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말 하고, 하고 싶은 행동 하세요. 그래야 없어져요. 단지 싸고 다니지 말라고. 잘 하라고. 똥 눕는 건 좋은데 싸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생각도 잘 두라고. 나쁜 생각이라고 말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나쁜 생각일수록 더욱더 말하고 행동해야 돼. 꽃을 보고 화내면 꽃이 시든대요. 그 소리는 화에 독이 있다는 거 아니야. 근데 참아봐. 인욕바람이 해가면서 참아봐. 그럼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독을 자기가 삼키는 거야. 화 좀 내고 살아. 그런데 화내는 법 좀 배워. 그러니까. 그쵸? 화내는 법도 모르고 화를 내니까 문제야. 화도 잘 내고, 그쵸? 미워하는 사람도 좀 제대로 좀 미워하고, 그래야 사랑도 제대로 하지. 이게 중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의 명상은 본래가 생각을 자유롭게 하려고, 마음의 자유를 주려고 명상을 하는 것이고, 불교의 고행은 자기 생각을 다 말하고 행동하려고 고행을 하는 게 참된 불교의 명상과 고행입니다. 이게 바로 중도의 가르침이야. 부처님의 깨달음은 이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쵸? 이걸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고 이해 못하겠으면 말고 이해하는 사람 하면 돼요. 다시 한 번 하라고? 아니, 입 아파서 못하겠어요. 똑같은 소리 자꾸 하니까 이제 나도 이제 하여간 그런 거예요. 뭐 자세한 얘기 듣고 싶으시면은 제가 그 방배동에 강남불교대학 만들었으니까 글로 오시든가 아니면은 유튜브에 강남불교대학 치고 제가 한 법문 들으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는 어쨌든간 지금은 이제 사마타를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사마타 할 적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마음을 탁 놓으세요. 마음을 가는 대로 그냥 두세요. 그러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이 어디로 가냐 하면은 지금 당장 괴롭고 가장 불편한 곳으로 갑니다. 그쵸?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소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마음을 놓으세요. 여러분들은 잊어먹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일부러 그 생각 안 하려고 했었는지 괴로워서 인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마음을 내비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불편한 곳으로 마음이 갑니다. 그거를 오늘 신경법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사리타불사를 하면서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니까는 내 진정한 소원이 뭔지 꼭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깨달음 얻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진짜 원하는 소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 같이 조금 이따 사마타기로 하겠습니다. 자, 나무 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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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아미타불. 성불하십시오. 나무 소방사